창세기 1장 1절, 2절, 2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3절에서 비로소 이제 빛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은 특별히 과연 이 성경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맞춰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9세기 사람들은 19세기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20세기 사람들은 20세기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21세기 사람들은 또 21세기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대답을 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의 과학 지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됐다가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됐다가 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중에서도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앞에 그 5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첫 책인 창세기를 이제 다루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크게 둘로 나눠서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많이 다르고 근데 11장 끝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창세기의 내용은 많이 그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아브라함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역시 그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시작되는 그 족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역사와 구별해서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역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원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 이제 원조 해장국집 있잖아요. 그런 원자는 아니라고 해도 뭐 그것과 통하는 데는 있는데 우리가 아톰 하는 걸 이제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잘라낼 수 없는 최소의 단위.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뜻으로 이제 원자인데. 그래서 그 원역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원역사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셔도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홍수도 나오고 뭐 카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도 이제 거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는 그런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늘 따라붙는 유혹의 내용들, 시험거리들. 우리 인간의 역사에 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원역사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또 한 번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특별히 창세기뿐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창세기 그 가운데서도 1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한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언어,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건 기록에 대한 것인데요. 인간의 말이 어떤 그 말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걸 과학을 갖고 이제 따지게 되면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엄마가 아침에 애를 보고 야, 벌써 해가 밝게 떴다. 일어나라. 근데 저 어머니는 거기서 해가 뜬 것이냐? 아니면은 지구가 돌아서 햇빛이 우리 집에 들어올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가 이렇게 비치게 된 것이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이거는 과학시대 사람들의 관심이죠. 즉,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이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나? 그걸 이해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첫째 날은 이게 됐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에 땅이 온 세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어떤 그 사건 기록으로 자꾸만 읽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읽는 거죠.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과학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른 모든 것,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다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다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그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중동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뼈아팠던 사건은 이스라엘은 587년 주전 587년 8년에 바빌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몇십 년을 이제 살고 거기서 또 일부만 다시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또 남아 있기도 하고 이제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로 지내게 될 때 그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 바벨론의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비슷한 데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바벨론만 말했지만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랑 뭐 단군 이야기가 있고 일본에는 뭐 무슨 그 태양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대죠. 또 이집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거기가 다 어떤 이 땅이 이 천지가 지어지고 한 데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보니까 놀라운 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세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 저자로서 일관성 있게 써내려갔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과 대적한 흔적이 창세기에 많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근래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몇 시에 가라앉기 시작해서 뭐 어떻게 선장이 뭐라고 말을 했고 뭐 학생들 몇이 나이가 어떤 애들이 이렇게 됐고 그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몇 분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20년, 30년 지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 아이들 수가 몇백 명이냐, 몇십 명, 몇 학년 학생이냐,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는 훨씬 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왜 일어났느냐.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위험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사회가 더 안전하게 지기 위해서 또 이 사회가 서로서로를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실, 세부 사실들, 디테일 하나하나, 그게 처음에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만 이제 남고요.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작한 옛날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홍수 사건, 막 큰 홍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등장하는 걸로 봐서 뭐 누구나 다 이제 기억하는 엄청난 그 홍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홍수 사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의미,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는 것을 알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목적은 극소화되고 그 의미는 극대화된 기록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장에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 기록도 이미 그것은 첫째 날은 뭐가 생겨나고 둘째 날은 뭐가 생겨나고 셋째 날은 뭐가 생겨나고 하는 이런 디테일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십시오. 첫째 날이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야 저기 17절 보시게 되면 나흔 날에요. 나흔 날에 가서야 이제 특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이 나흔 날이 될 때야 해도 나타나고 달도 나타납니다. 해가 없는데 무슨 첫째 날, 둘째 날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다 대고 자꾸 우리의 호기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그것만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놓치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가서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기는 것으로 말하자면 창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2절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땅이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해서 하늘아 생겨나라, 땅아 생겨나라, 그 다음에 빛이 생겨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하늘과 땅, 특별히 이제 땅을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내용과 많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 이랬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셨다고 하는 건 성경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인데, 다만 이제 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그 더 중요한 어떤 그 관점은 빛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쭉 보면 질서를 만드신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돼 있어요. 질서를.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 말입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땅이 혼돈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은 그 깊은과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비로소 본격적인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가끔 느끼는 거지만 혼돈과 공허, 이것이 참 인간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이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없는 존재가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그런데 인간이 이거는 혼돈과 공허를 견딜 수 없으니까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지어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인정을 하죠. 있는 그대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저 뒤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가 엿새 동안 지속되는데요. 처음 3일하고 나중 3일이 대칭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나흔날
첫날 이제 빛이 생겨라 하잖아요. 빛. 그래서 빛인데 이게 참 묘한 것이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빛.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인데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빛, 하나님과 같은 빛.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 빛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것에 어떤 그 창조되지 않은 빛의 어떤 하나의 그 반향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빛이 가장 이제 좋고 으뜸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선 빛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이 우주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말하는 게 소위 빅뱅, 큰 폭발 사건으로 이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연상하게 되죠. 큰 빛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구도 생기고 뭐 태양도 생기고 이제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여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그것을 이름 지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5절에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 첫째 날 그 빛을 말하고 나흔 날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고, 요 빛에 상응하는 이제 그 발광체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뭐 약간 이것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상응하고요. 둘째 날은 어떤가? 둘째 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이게 창공, 우리 하늘을 지금 창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체육관 같은 데 위에 그 뚜껑 있잖아. 뚜껑.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떤 우주관이 그대로 이제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로 갈라요. 그러니까 하늘자 뚜껑에 큰 뚜껑이 있고 그 뒤에도 그 위에도 물이 잔뜩 담겨 있고 밑에도 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눠 놓는 것입니다. 도움을 둬서 갈라지고, 그래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이제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해하는, 그 하늘 위에 이제 물이 있다.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시고 물을 나누신 것이 둘째 날. 그러면 다섯째 날에 이제 창조는 어떠냐? 20절부터가 다섯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물을 창공 위의 물과 밑에 물로 나눴잖아요. 지금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말을 하는 거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살고 생명이 수가 늘어나서 그것을 꽉 채우는 하나의 그 조건, 생존 영역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생활 공간을 장만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서 물은 그렇고 하늘은 또 새들이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그래서 둘째 날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둔 것은 그 안에 이제 살아있게 될 그 물 속에 이제 사는 그 생물들, 그 다음에 하늘 위 날아갈 새들의 어떤 생활하며 번식할 공간을 마련하신 것으로, 그래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제 상응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그것은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흙, 묻이 드러나게 해라. 하니까 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묻에 이제 뭐가 있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 그전까지 그냥 물이었는데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음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음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어떤 그 생산력을 이제 허용하시고 여기서 식물,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류대로 이제 나게 하는 거는 그 사흘날 진행되는 거라서 첫째, 둘째 사흘이 말하자면 거기에 생존하게 될 어떤 물고기, 바다 생물들, 새들, 이제 아마 땅이 있으니까 짐승들도 이제 생겨나겠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식물들도 일종의 그 하나의 그 생활 조건, 생존 조건으로서 이제 미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은 그렇게 만드신 그 셋째 날에 상응하는 여섯째 날은 어떠냐? 그건 24절부터 여섯째 날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이제 땅에게도 어떤 그 번식력, 창조력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잠재력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우선 빛을 만드신 것, 그것은 모든 생존의 조건이 되죠. 모든 창조의 이제 하나의 그리고 모든 질서의, 가장 으뜸되는 창조로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공을 만드셔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물로만 덮여 있던 것을 또 나누셔서 바다와 무트로 만드시고 나서 그 무태다가는 이제 식물을 돋아나게 하신 데까지가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생물들, 특별히 동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생존하며 번식할 여건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이제 차근차근 그 여건대로 창조된 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동물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앞에 여러 창조,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모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26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고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독특한 어법 중에서 아주 거룩하고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 복수로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는 이제 어법이 있어서 소위 장엄의 복수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장엄의 복수가 주된 이유가 아닌가, 복수를 쓴. 그러나 시편 8편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을 하는 그런 이해도 있는데요. 우선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복수를 따라서 지었다기보다는 27절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 것을 보아서 26절의 이야기도 어떤 뭐 여러 존재를 생각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뒤에 어떤 데도 이제 나타나 있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지 않은 빛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창조한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그렇게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첫째, 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학 지식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과학 지식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점차 정교하게 밝혀내는 것뿐이지,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도리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뿐이지, 과학이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을 증명해 주지도 못하고 반증하지도 아니라고 이제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의 창조에서 나오는 뭐 아주 대조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해와 달 같은 것들, 이것이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도 있지만, 태양신, 일본 사람들 뭐 그렇대죠. 그걸 이제 신성화하거든요.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과 특별히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냥 성경은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두 큰 빛이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없던 것을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명해 주세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그러니까 별이건 해건 달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일 따릅니다. 피조물일 따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섬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어떤 하나님께서 독특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뿐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런 권위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이나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여러 그런 이야기들과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나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비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두신 피조물일 따름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맡은 것은 이제 인간에게밖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운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본뜻은 하나님께만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 주에 그 1장 저 뒷부 인간의 창조와 이어지는 그 안식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바대로 계속 나름대로 창세기 이건 그 내용을 좀 자주 여러 번 좀 읽고 그 내용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눈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1장이라도 한번 다시 한 두어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정도 함께 나누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예배로 같이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온 우주를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 온 우주를 볼 때 이 온 우주를 뜻대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마음에 늘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질 그 큰 소망을 기쁨으로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